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안식일 송년 예배가 있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송년 예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주교회가 늘 해왔던 송년 예배 형식은 못하고 약식으로 이렇게 송년 예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좋은 일들이 교회에 있었는데요. 알려드릴 수 있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 김경아 자매님, 드보라의 고 김경아 자매님의 아들 김건 형제가 전북대학교 통계학과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김건 형제가 전주에서 선후배들 다 있는 이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리브가 집사님의 차녀 양혜진 자매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축복해 주셨어요. 7주 됐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루디아회 허미옥 자매님의 아들 김초롱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지 2달 됐는데요. 내년 8월 초에 출산 예정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산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송년 예배라서 교회에서 간단한 예찬 찰밥과 시금자 깨떡하고 뭐 이런 과일들을 또 드릴 거예요. 한번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1층 소예배당에서 신도회 회장단 회의를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대학부 영은회가 26일 일요일, 27일 월요일 이틀 동안 전주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본부 이렇게 송출하는 교회가 전주에서 합니다. 전주교회 청년들을 하고 14명하고 지방에 있는 물론 13명 청년들이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전국의 청년들 다 모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에 관한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아주 그 관계를 굉장히 잘 그려낸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의 내용이 요한복음까지 연결이 되어서 아주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끈끈한 사랑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연약해졌을 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69절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이 바깥뜰은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의 그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의 유대 총독의 그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와서 유대식의 어떤 신문을 받는 과정인데,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걱정이 돼서 들어왔죠. 그래서 바깥들이 앉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한 비자가 나와, 이 한 비자는 나이 어린 여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한 비자는 나이 어린 여종이, 어른도 아니고 여종, 조만한 젊은 여종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늘, 지금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으로 봤을 때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러면 굉장히 천대하는, 우리가 이제 아주 지방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약간은 이렇게 무시한 경향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특히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그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내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한 비자가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이에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이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워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분이 그런 말을 할 적에 그렇다, 나 예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불리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 어린 여자 종이 말한 것에 대해서 대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 자유자, 그러니까 종이 아닌 사람은 종이 무슨 말 해도 대꾸 안 해도 돼요.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대꾸 안 해도, 아니면 그래, 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뭐 당당하게 말한다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불리해졌으니까 베드로가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을 때는 나 교회 다니고 좋을 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상황이 그 말을 하기에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혹시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이 실수가, 베드로의 이 신앙의 엄청난 실수가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무시했고 주님을 외면했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코로나19가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살짝 비칠 때가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를 따라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 목숨을 걸어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일에 우리가 나약해진다면, 베드로처럼 나약해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상황이 불리하다고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신앙의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불리할 때,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고백할 적에 그때야말로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임을 증명해내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가장 축복받는 나의 믿음을 인정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2022년 우리가 혹시 올해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게 불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마지막 안식일이 되기를, 2021년 마지막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불리하다고 주님을 나는 혹시 마음으로부터 부인하지는 않았는가?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교회에 급한 일이 있을 적에 많은 신도의 성도들은 모이고 할 적에 나는 종종의 불리한 상황 때문에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될 적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71절에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 71절이 이제 두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베드로가 이게 바깥뜰에 있다가 앞문까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위치가 변동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현관에 있다가
지금 저 밑에 출입문 저 밑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차들은 그까지 거기 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끝까지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뜻이에요?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앞문까지 나아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그 말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동일하게 이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부인하는 순간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건 이 사실에 있어서 나를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의 믿음이 약해지면 나도 내 신앙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부인되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인할 적에 오히려 나의 신앙이 수치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꼭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 같은 신앙을 수치스러운 일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또 부인합니다. 72절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앞에는 70절에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아예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알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세 번째 또 73절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 말소리가, 이 말소리가 뭐냐면요, 우리 서울 가면 어디 말 써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이 예루살렘인데 나 예수님하고 안 있었단가? 이러면 딱 이거 어디에서 온 분들이에요? 아 그러네, 나 예수님하고 안 있었다 뭐 이러면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경상도. 베드로는 고향이 어디요? 아 베드로가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진실로 너는 그 당이다. 너의 말투가, 너의 억양이, 너의 말소리가 너를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표명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하여금 저주하고 맹세하게 만든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상황이 불리하니까 부인하고 싶었는데 핑계댈 수 없는 증거를 딱 찍어서 말했어요. 너 말투가 딱 그거요. 이제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을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것이 74절이에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뭐를 말할 때 맹세하면 그거는 99% 거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가끔 가다가 사건 뒤에 억울해서 맹세하는 것은 진실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맹세 안 해도 되는데 막 맹세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거 거짓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심리를 보면 베드로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요새 아주 확실한 증거는 베드로의 말투였어요. 너의 말소리가 그걸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랬어요. 저주하고 맹세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닭이 곧 울더라. 우리 한국 성경은 닭인데 오늘 보면 이게 수탉이에요. 수탉. 암탉은 계란을 잘라줘서 고마운데 수탉은 계란을 못 낳아요. 근데 수탉이 고마운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새벽이 되면 이놈이 목소리도 좋지도 않은 것이 꼬끼 이렇게 울어서요. 그래서 이게 새벽에 온 것이구나. 계란이나 좀 낳을 줄 알고 좀 쑥쑥 더 놓으면 좋은데 몸도 튼튼하니까 그런 건 할 줄 모르고 새벽이 되면 그렇게 울어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75절의 베드로의 반응이 저는 늘 감동이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해서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하면요 이런 거 생각나도 무시해요. 사람이 한번 배신하고 시작하면 내가 배신한 게 잘못됐네라고 하는 어떤 잘못이 생각나게 만드는 뭐가 있어도 우리 인간은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합니까?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까? 베드로는 참 이게 성품이 그 양반의 성격이 좀 급하고 직선적이긴 한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보신 것 중에 하나도 이렇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것이 생각나서 마음에 꼽혔어요. 그래서 그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난 것이 뭐가 생각났느냐? 바로 같은 2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상황이 좋을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상황이 나빠져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라사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상황이 좋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자기의 상황이 좋을 때의 결심이 무너졌던 신앙의 그 실패한 자기의 모습, 비겁한 자기의 모습을 닭의 소리 때문에 생각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비겁했던 적이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 가장 믿음 좋은 척하고 믿음 좋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불리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적은 없습니까? 베드로한테 배울 점은 자기의 과거에 그러한 좋았을 때 신앙의 결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주님께서 내가 자기가 그렇게 막 신앙이 막 펄펄
뜨거웠을 적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는 내 신앙이 부인하리라고는 베드로도 1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어요. 내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그렇게 쉽게 부인했던 자기의 신앙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앞에 비겁했던 신앙이 있었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가슴이 저며오고 통곡할 수 있는 신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무덤덤한 또 새해가 가네 적당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한 해 동안 제가 어제 저녁에 감사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주님 앞에 배반했던 모습, 주님을 외면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 나의 부족한 그 본질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고 또 울 수 있는 베드로의 위대한 이 모습을, 좋은 신앙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 점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잘못을 덮으려고 감추려고 애썼지.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고 나아갔던 적이 있냐는 사실이에요. 항상 나만 잘났지 주님 앞에 나의 부족했던 그 모습을 놓고 울고 울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원로 목자님들한테 말씀 들으면 옛날 성도님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분이 많았는데 요새는 왜 그런 분이 적은지 모르겠다. 저한테 여러 번 그 말을 하세요. 옛날 어르신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뭐 어떤 설교했다고 목사님한테 달라드는 분이 없었대요. 요새는 이렇게 목자님, 제가 누구를 한 번도 내 신앙 양심에 누구를 두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 그대로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왜 나들으라고 이런 말을 했는지 따지러 와요. 베드로의 신앙을 배운다면 그 말씀 앞에 누가 통곡해야 돼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나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 나의 부족함이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울고 가슴을 쥐어짜고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배워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일이 없는가?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 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신앙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만이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일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주님 편에 서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숱하게 우는 소리에 심히 통곡할 줄 아는 그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시간이 숱하게 울음소리가 들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통곡, 베드로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버리시거나,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상처가 뭐냐 하면 상실의 상처도 있지만 배신당함의 상처입니다. 그렇게 믿어줬고, 그렇게 함께 해줬고, 그렇게 지지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적에 그 아픔은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 이런 배신을 당했다면 그 인간 또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또 만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또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또 다른 반전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스토리가 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간이 없으니까요.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뭐가 우는 시간이에요? 뭐가 우는 시간이에요? 숫닭이 우는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비슷한 상황을 두 번 만드는데 그 첫 번째가 숫닭이 울던 그 타임에 예수님이 굳이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가라사대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똑같이 회상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시구나를 이제 알게 됩니다.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그 배신하고 난 뒤에 통곡했던 신앙이에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만날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베드로가 오히려 감사한 모습이에요.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같이 아침을 먹고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조반 먹을 때까지 서로의 대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대화가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말을 할 자신이 없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 앞에 뭘 베풀어 놓는다고요? 그 상은 상 타는 상이 아니라 무슨 상이라고요? 밥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배신을 하고 했던 그 자들 앞에 아침밥 같이 먹자고. 이게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나를 배반했던, 인간으로 보면 꼴도 보기 싫었던 내가 이 인간들을 제자들로 삼았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을 끝까지 찾아오시고 그들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만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숫자만큼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만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고백의 시간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넘어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을 줄여 19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그 이제 18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19절에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18절 말씀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박힐 때 나의 스승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나는 이렇게 순교 당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19절 중간 이후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끝까지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이 나와요.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 그를 봤다는 말이 그가 누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 제자를 보고, 그는 영어에서 이제 그하고 이하고 that, this가 다르듯이 원어도 그 이가 달라요. 근데 사람도 그 사람, 그 이, 저희, 뭐 그 사람, 이 사람, 뭐 이렇게 하듯이 다른데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요한복음 21장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내 어민이라 예수님의 친어머니를 요한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에베소에 예수님의 친어머니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연세 많아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집터도 있고 마리아의 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세례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끝까지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도록 그렇게 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를 보고가 이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이 사람, 세 번역에는 그래서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들 베드로와 이 요한의 관계가 미묘한 걸 알아야 돼요. 이 요한은 베드로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똑똑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집에 쉽게 말하면 농사로 하면 땅 빌려서 이렇게 농사 그걸 뭐 도지 받는 사람이라 하나요? 당시에 배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집에 배를 빌려서 고기 잡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끝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 들으면 예, 주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셔서 감격스럽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알고 지냈던 부잣집 아들 이 요한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순교당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황당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대답이에요.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었어요. 신앙은 철저히 나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주님하고의 관계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30년 해보고 느끼는 것이 이 상황하고 늘 비슷한 게 일어나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나 잘해 그 말이죠? 이걸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너나 잘해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너만 잘하시면 돼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안 따르면 자기는 안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기나 해 그 말이에요. 너나 잘해 그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교회에서 보면 이제 비유가 뭐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신도회에서 갑자기 회장이 됐어요.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분은 신도회 회장이 됐는데 저도 일을 하나 해야 될까요? 그분이 신도회 회장 된 거하고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맨날 교회 일만 빠졌고 저 신도는 교회 일을 안 하는데 저도 좀 쉬고 싶네요. 그분이 안 하는 거랑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저의 대답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참 묘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뭘 하면 뭐 꼭 배 아프다까지는 아닌데 그러면 나는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도 요한한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간단한 답은 너에게 뭔 상관이요? 너나 잘해, 너나 나 잘 따라. 그거예요. 제가 30년 하면서 종종의 상황들이 다른데 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분은 올해 믿은 지가 나보다 더 어린데 부인 회장이 되시고, 목사님, 나는 뭐요? 예수님의 답을 인용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냥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모매님만 주님 잘 따르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그분을 부인회장을 다시 갈아서 세워줘야 됩니까? 집사를 세워줘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근본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2021년이 이제 마감하고 2022년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사역자들이 발표가 되고 또 세워지는데 우리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주님의 대답이 그 대답입니다. 혹시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저 나만 잘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제가 아주 끈적끈적한 드라마 같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끝까지 실수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세요. 혹시 그런 실수했다고 해서 주님이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끝까지 그 실수할 적에 너에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만 나를 잘 따르면 된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도 어떤 저를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누구만 열심히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왜 저러냐고 자꾸 이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은 철저하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내가 안식일을 못 지켰다면 더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이 적었다면 내가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엔 관심 없어요. 저분 하나하나 하면 같이 가지고 해서 하고 지기 싫어가지고 저분이 안 하면 나도 안 해야지. 이런 신앙은 끝까지 베드로가 나약하게 보여줬던 그 모습이에요. 혹시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오면 제가 혼내줍니다. 전주에는 감사하게도 한 분도 이런 분이 없었어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큰 교회 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없다는 것이 감사하죠. 혹시 특히 청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상처를 받는 청년들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통곡하고 주님 앞에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본질적인 신앙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울고 또 울어야 될 모습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왜 자꾸 사람을 겹눈질을 하고 옆에 눈치 볼 이유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분들이 상황이 불리하면 뭐 할 확률이 높아요? 배반할 확률이 높아요.
저는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철저하게 비춰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내가 울고 또 울고 통곡함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2022년에는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